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뒤로 26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같이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며 견뎌내셔서 부활의 큰 영광으로 관을 쓰시고 부족한 저희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고 죽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21장, 오늘은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만 이 아침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70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사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오래전 그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감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인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우리를 가리키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그에게 붙여주었고요. 그는 나와서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결국 재벌을 남 못 주고
다시 도둑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지금 나이가 아마 살아 있으면 70이 훨씬 넘었을 텐데도 지금도 감옥을 들락거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 조세영 씨 버금가는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찰이 오랫동안 그를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상류 사교계의 부호 신사였고요. 전문 도둑이라서 전혀 경찰들이 감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로 자기가 잘 아는 그 사교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여자들의 집을 털었기 때문에 뭐 그 집을 자주 방문하니까 뭐 자연히 이렇게 지문도 일부러 남겨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잘 아는 기부인의 아파트에 또다시 침범을 했다가 수위에게 발각이 되어서 세 방의 권총을 맞고 2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그는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거의 60대의 백발노인이 되어서 출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출감을 할 때도 특집 기사로 다뤘다고 그래요. 그때 그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주로 어떤 사람의 보석을 훔쳤습니까? 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로 아서벨이, 즉 나 자신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았습니다. 기계 종류는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다 조작하고 고칠 수 있었고 손재주가 있어서 피아노도 능숙하게 치고 언변이 좋아 친구도 많았습니다. 발이 빨라 운동도 잘하고 잘생겨서 여자들에게 접근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점을 도둑질에 활용했으니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을 훔친 것입니다. 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끝이 허무한 백발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즐길 때는 달콤했지만 결국 그 끝이 드러나게 될 때 상당한 고통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은 민족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 선민이라고 부름을 받았고요. 이방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출애굽의 은혜도 입었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사사시대의 쾌거들도 이어지게 되고요. 다윗 왕가 시대에는 절정의 보살핌이 강대국의 대열에 들게 되기도 하여집니다. 문제는 그 은혜나 선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주신 선물로 누리게 된 부와 권세와 평안은 곧바로 나태와 방탕으로 이어졌고요. 그 모든 것을 악용하여 결국 죄악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문제지요. 은혜를 선용할 줄 모르고 악용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의 쪽박을 깨버린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자주 보았던 시드기야 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바벨론의 후원 아래 그는 정치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등지는 화를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것, 배은망덕하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만 아니라 은혜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25절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죄악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웃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28절 이하에 보시면 암몬의 멸망도 예언되는데 거기에도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25절 마지막에 써 있는 말씀이 암몬에게도 똑같이 말씀되어져 있어요. 죄악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중에 시드기야도, 또 암몬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죄악의 마지막 때 슬피 울며 후회할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기쁨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죄악의 마지막 때에 이른 사람에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셔요. 여기 24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고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힐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 생각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치가 떨리고 이를 갈 만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어서 그 모든 저주의 가품이 될 날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의 상징이 되던 그 면류관을 벗기게 되고 그 높여진 자리를 낮추어 부끄럽게 하시며 철저히 쓰러뜨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얼마나 철저한지, 3번에 걸쳐서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3번에 걸쳐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뭡니까? 죄악에 대한 철저한 가품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에 대한 징계의 시작이 이스라엘이냐 암몬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더 우선한다 하는 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 이하에 오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을 놓고 바벨론이 어디 먼저 칠까? 점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른편은 이스라엘, 왼편으로 가면 암몬인데 이것이 점대로 나온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앞에 16절에 이미 하나님의 의도하심, 오른쪽을 먼저 쳐라, 그리고 왼쪽을 치라, 이미 칼의 노래에서 이 부분이 노래되어졌어요. 31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짐승 같은 바벨론, 점이나 쳐대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자기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철저한 부끄러움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코람데오 하자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업신여기던 자에게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게 하신다 하는 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징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이나 하고 범법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악용하여 여기 시드기야처럼 스스로 높이고 교만히 행하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29절에 기록된 암몬의 경우처럼 허무한 것을 보고 거짓 복술이나 맘 뺏기는 우상 숭배적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마지막 때가 속히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또는 우리의 악한 도모를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추스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도록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또 그 은혜에 대한 갚음이 있는 복된 자리로
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악의 마지막 때라, 죄악의 마지막 때라, 우리가 정신 차려 들을 이 경고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대로 회개할 마음을 저희에게 늘 더하여 주시고, 회개한 어리석음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부족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던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오니 그 은혜가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려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은혜 안에 살며 날마다 기쁜 보장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친백성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항암 치료 들어갈 우리 정윤순 집사님 꼭 잡아주시고 은혜의 여정을 잘 살아내도록, 치유의 여정을 잘 지켜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